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아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프랑스에 한 유명한 사파가가 있었답니다. 예전 일이에요. 그분이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로 유럽 다른 나라들을 좀 여행하다가 중간에 여권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나라의 국경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관리를 만나게 되고 여권을 좀 달라고 하는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유럽에서 유명하게 알려진 아무개다. 나는 그 사파가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관리가 이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종이에 그림을 그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마 짐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을 기록한 책에 기록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어떤 신분증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분증을 가서 어디에서 이 신분증을 내밀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외적 신분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신분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신분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가까운 사람이고요. 아니,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은 어찌 보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과 불이 우리에게 덮쳐지지 않고 우리를 침몰해오고 우리를 살리려고 달려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내가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내가 내적으로 주의 사람임이, 내가 내적인 주님의 자녀됨의 신분증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신앙인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나름대로 제목을 붙이기를 60분의 헌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 60분을 내가 헌신해서 드리며 살자. 자기는 그렇게 하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쓰느냐? 60분이니 그걸 4수로 나눠서 15분은 기도하는 시간, 15분은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15분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1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10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 하면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작은 책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먹은 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가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또 다른 그러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크게는 두 가지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측량하는 그런 환상, 다른 하나는 두 증인과 관련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가 주어지냐면 갈대자 같은 게 주어져요. 갈대자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는 특별히 그 지성소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단, 이거는 번제단일 거예요. 성전 앞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재라, 세라, 이러한 그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아마도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측량하고 파악하라고 하신 그러한 명령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왜 측량하지 말라 그러시냐? 그것들은 파괴될 거고 이제 없어질 거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집밥을 거니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 그리고 가서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측량하고 파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42달, 42달을 여러분 한번 수학 잘 하나 계산해 보세요. 42달이면 날짜로 하면 며칠이게요, 여러분? 예, 그 다음 3절에 나옵니다. 1260일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60일을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42달, 1260일, 그리고 3년 반, 이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등장하지만 숫자 7은 완전수예요. 숫자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3과 4가 더해지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완전수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권세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3년 반, 절반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행할 거예요. 자, 그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게 어쨌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짓밟게 하나님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한 3년 반의 핍박의 시간이 있을 거다는 말씀을 여기 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히 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고 4절에서는 구약에서 그들을 표현했던 표현을 여기 차용해서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서에서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는 두 사람을 표현했던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의 표현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증인을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는데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목격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지키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어떤 권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두 특별한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며 그들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하늘을 닫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를 상상할 수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며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권능으로 물을 피로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세 때 애굽에 내었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정언하며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기간도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반의 증언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지하세 끝없는 구렁텅이를 상징하는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박해와 시련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짐승이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 성에 그냥 둬요. 치욕을 주는 거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고 아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었어요. 악한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행하고 그런 복음을 증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죽음을 보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복음을 위해 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참한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일 반 후에, 분명히 제한된 그 짧은 시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인의 기쁨과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쁨과 승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셔서 새 세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누굴 나타낼까? 아까처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그런 사람을 나타낸다,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아마도 이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신앙인들을 상징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핍박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름에 순종했고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요,
때로는 그들에게 고난과 때로는 아픔과 핍박이 가해지고 심지어 죽음, 순교의 자리에 처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장 눈앞에만 보면 대적의 힘이 커 보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고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씀처럼 현재 눈앞에 있는 이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서 주와 함께 승리하고 여러분이 새 세계의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승리, 의인의 패배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부르셔서 새 세계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너무 힘들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외면하기도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눈앞에 있는 현실과 핍박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